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법과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적어도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삼심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실록이죠. 세종 3년 1421년부터 삼심제, 적어도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3번이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보고 저런 측면에서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렇게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감정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막 살인사건 같은 거 벌어지면 막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흥분하죠. 그래서 누군가 살인했다고 하면 앞뒤 상황도 살펴보지 않은 채 살인자에게 돌을 던지고 똑같이 사형으로 갚으라고 말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 삼심제도를 통해서 감정을 제하고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면서 생길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 즉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살인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외적 조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핵심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정에 휩싸여서 복수하려고, 그래서 살인당한 것에 또다시 살인으로 복수하려고 쫓아가는 그 흥분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호하는, 양자를 다 보호하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가나안 땅에 6군데 마련해 두셨습니다.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느냐?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는 자신이 살인한 것을 좀 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고, 또 희생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형제들, 이웃들처럼 이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피가 아닌 잘못된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하심으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과 제도에 의해서 사람을 재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정에 휘둘려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거기다 내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을 막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다 보니 이 문제가요,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인조차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셨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두어서 그들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은요, 우리 감정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감정을 잘 가라앉히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즉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틈탈 시간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한두 호흡 더 길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시길 원하실지 좀 더 냉정하게 시간을 가지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 순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감정을 통해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여유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잘못된 죄를 저지르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오래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죄 짓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